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31일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 기억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하고요. 새해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보 안에 드렸죠. 2026년 기도 제목. 그래서 이 제목을 쓰셔서 꼭 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해 기도하셔야 할 제목들을 여러분들 세우셔야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옵소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뭐 그런 기도 제목도 좋겠습니다만은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개인, 가정, 교회, 선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기에 기록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뭘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개인 생활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올해 하겠습니다. 가정에 내가 올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하면 힘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좋은데요. 평화와 안정을 주십시오. 좋은데요. 그건 우리가 평소 함께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여기는 결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해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뭐 한 가지는 꼭 내가 하겠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꼭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 내가 1년 365일 매일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1년 52주 내가 꼭 지키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루에 5분 아침에 저녁에 아니면 잠자기 전에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찾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해가면 그게 매해 쌓여가야 해요. 올해 그것들을 내년에 또 지나면 그걸 가지고 그 위에 하나 더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50년을 신앙생활 했다면 50가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힘들어서 중간에 또 놓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꼭 그런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씩.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겠다고 꼭 말하겠습니다. 그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말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있었으면, 선교에 있어서도 올 한 해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거는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적으셔가지고 교회에 꼭 교회에 여러분들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록하셔서, 제가 이거 일부러 사이즈를 성경책에 딱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최대한 맞췄어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성경책에 꼭 넣으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고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시고, 오늘 이거
이거 해야지.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드렸습니다. 꼭 교회에 제출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꼭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 헌금도 함께 준비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실 때 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에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2부 예배가 마치면 바로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중직자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각 기관의 전도회뿐만 아니라 위원회 모든 위원장들과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 저녁 기도회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알 수 있잖아요.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깨닫겠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게 가장 빠른 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송년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지켜야 할 자리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분만 어느 한 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예배에 부족한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에도 꼭 그 자리 잘 지키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봉희 집사님, 김윤자 권사님, 유예수 권사님, 백선아 집사님, 한송아 집사님, 김양 목사, 김수현 사모, 김효수 집사님, 김소윤 청년, 김기동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한영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홍경희 장로님, 안미아 권사님, 믿지 않는 형제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게 해 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남찬호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창익 집사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권사님, 깊은 샘 어린이집에서 선교 예물 또 더불어서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김기동 장로님, 박순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영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백선아 집사님, 한송아 집사님, 김소윤 청년, 김봉희 집사님, 김윤자 권사님, 김종빈 청년 드렸습니다. 김성빈 청년 드립니다. 선교 예물 김봉희 집사님, 김윤자 권사님, 김교동 장로님, 박순호 권사님, 한용수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장 목사, 김수현 사모, 김명숙 권사님 가정, 박옥화 권사님, 백선아 집사님, 한송아 집사님, 김종빈 청년, 김성빈 청년, 김소인 청년 드립니다. 건축 예물 김양 목사, 김수현 사모, 백선아 집사님, 한송아 집사님, 성탄 예물 백선아 집사님, 한송아 집사님, 이병선 심영미 성동님, 엄정욱 권사님, 선교 예물 유해숙 권사님 드립니다. 신년 감사 이병선 집사님, 김지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시라 굳건히 믿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셨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 승리하는 새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비록 협착한 길이라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셔서 선하신 길이라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땀 흘려 거두어 드린 것 하나님의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애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언제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라 믿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건축되어지듯이 주의 전이 건축되어지며 주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기를 소망하여 귀한 예물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년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고 또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섬겨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송년의 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부분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새해를 또 맞이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측정할 때에 사용하는 가장 정확한 시계는 셰숨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원자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슘이라고 하는 건요, 원자 번호가 55번이고요. 그리고 기호로는 CS를 사용합니다. 은백색 알칼리 금속인데 이 특징이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 평소 우리의 이 일반적인 우리 실내 우리 설정 온도 있잖아요. 이 정도 온도이면 액체가 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슘이라고 하는 이 원소를 가지고 원자시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자시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파수, 특정한 주파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의 전자기파, 이게 제가 보기는 봤는데 참 이해하기는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설명하기는 주파수가 두 개가 있는데 A, B가 있으면 낮은 주파수로 이동할 때에 전자기파가 생기고 이것들을 측정을 해서 흡수해서 측정한 횟수, 이거를 가지고 1초로 정의를 한대요. 그러면 그 1초를 정확하게 세워서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계가 얼마나 정확하냐? 3천만 분의 1초 정도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3천만 분의 1초. 그러니까 뭐 오차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로 정밀한 그런 시계 또는 그 시간을 재기 위해서 이 인류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부분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인류가 초 단위가 아니고요. 보니까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밀리초가 100만 분의 1초더라고요. 나노초를 보니까 제가 헤아리다가 말았어요. 25로 시작하는데 뒤에가 몇 자리가 붙는지 잘 모르겠어요. 숫자가 100만, 1000만, 억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뭔지 잘 모르죠. 경뭐 이렇게 한다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시간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계의 시간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재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인생의 시계, 내 인생의 시계는 우리가 잘 세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시간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방식은 가장 익숙한 시간, 바로 시계를 재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몇 시에 출근을 하느냐,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 걸리느냐, 또는 1년이 며칠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간을 재는 이 시계로 시간을 재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만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특징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1년 365일이 하루에 24시간이 뭐 이건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또는 뭐 착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뭐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뭐 아무런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바로 이 시계로 재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특별히 이 연말이 되었어요. 우리 이 연말이 되어지면 이런 질문을, 이 시계가 주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나? 또는 그 시간 중에서 얼마나 내가 성과를 이루고 또 성공적으로 살았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사실은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루 이 1년을 보내면서 그래도 내가 얼마나 성과를 이루고 그 시간을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한 번을 사는 인생인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도 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계로 재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의미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이 시계의 시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나중에 결말에 가서는 야 그거 별거 없더라라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일찍 떠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생각해 보니까 야 뭐 사는 거 그거 별거 없네. 이게 바로 시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끝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왔던 사람, 곧 인생 시계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결말이요. 한평생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라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크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마당놀이 배우 생활을 44년, 올해로 44년인가 45년을 했던 이 마당놀이 했던 배우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일평생 잘 놀았다. 이게 이제 마당놀이를 하던 사람이라 자기의 인생을 그 마당놀이의 판으로 생각을 하고 일평생 자기는 잘 놀았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던데 제가 보기엔 그건 그렇게 보기에는 참 표현이 아주 좋은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한평생 원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잘 놀다 간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을 찾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는 바로 이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모세가 했던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질문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과 답을 통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은 왜 모세는 더 많은 날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더 많은 날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계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나를 계수하는 법, 나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시편 90편의 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의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 삶을 인생은 대부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보냈지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이후에 40년 장인의 집 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머지 가나안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80년 이상을 광야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을 마지막 스토리로 마지막 결정을 보고 그것을 인생 스토리로 만들어 본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서 시작을 했지만 40년 광야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40년에서의 그의 삶이 가나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어졌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끝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처음에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특히 이 시편 90편의 내용을 보면 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마음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그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를 나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 장년들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올 때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었어요. 60만 명. 그러면 그 60만 명을 40년 동안 죽여가 봅시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가 죽었냐 계산했더니 40.1명, 그러니까 40명이 죽었어요. 41명 정도 매일같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여자가 빠졌어요. 여자 20세 이상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자 20세 이상을 플러스 시켜보면 하루에 8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매일 평균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죽어간 거예요. 모세는 그 모습을 매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제는 엄마가 죽더니 오늘은 아빠가 죽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죽었을까요? 삼촌이 죽었겠죠. 매일같이 집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 가까이서 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느꼈을 거예요. 야, 이 무덤이 늘어가는 이 광야, 무덤만 늘어나고 있는 이 광야, 하루하루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그 비참한 현실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취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 내리는 결론 한 가지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의 앞에 섰더니 천년이 지나간 하루. 이때 천년은 자기 인생 12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지나가요. 120년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1분도 1초도 아니겠죠. 그렇게 지나가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야,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이 고백은요, 결국 인생의 한탄으로 이 모세가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깨달았던 이 모세가 결국엔 무엇을 알게 되어지느냐? 인생은 시계로 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매일 죽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은 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 뭐 할 거니까요? 죽을 거니까. 그래서 더 많은 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세는 법, 나를 계수하는 법, 바꿔 말하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기회가 언제죠? 장례식입니까? 결혼식입니까? 우린 장례식에 가보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좋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대부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잃어버릴 때,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때, 무너져버릴 때,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아파야 비로소 인생 참 물음표,
땅땅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깨닫죠. 야, 인생 몇 년을 더 살았느냐 또는 덜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더 많은 나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계수하는 법을 달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수하는 법은 이미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시계의 시간을 재는 법이 있고요, 의미의 시간을 재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계의 시간을 계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광야에 늘어나는 그 무덤과 같이 허무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미의 시간을 계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광야에 늘어나는 무덤을 보나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의미의 시간을 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달라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앞에 풍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으면 그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이죠,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쾌락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결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쾌락에 더 몸이 가게 되어 있고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게 좋아요. 사람이 자꾸만 중독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파민이 자꾸 만성이 되어지면 더 강한 거 요구하잖아요. 그 쾌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술 중독, 알코올 중독도 되고, 도박 중독도 되고, 게임 중독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사람은 쾌락에 더 지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쾌락을 넘어서 그 쾌락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결을 선택해.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윗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의 순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이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시계의 시간으로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의미의 시간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했고, 그런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모세와 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또 한 가지 생겨요. 저는 질문을 잘합니다. 그래야 답이 자꾸 나와요. 여기서 아직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벗어났습니까? 여기서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광야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게 답이 될 텐데, 우리를 왜 시원하게 해줬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 역시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며 살았으나 여전히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고민했지만 광야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이 송아지 앞에서 이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매일같이 장례는 치러야 하는 것은, 그래서 무덤이 계속 쌓여가는 것은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이 모세는 살아가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제가 돌아가 보니까, 야, 이 정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 송두리째 다 하나님 앞에 부정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라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면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을 향해 분노했던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전부의 이유는 아니지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인생은 뭐 했다? 실패했구나. 여러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90편의 내용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절망하는 것 같으나 끊임없이 이 모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 여전히 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백성들, 장례를 끊임없이 치료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거기에 침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았어요. 예, 다윗을 보실랍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성막에 이 언약궤는 있고 나는 휘황찬란한 백향목 왕궁에 있으니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빨리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그 열망, 얼마나 좋은 마음, 선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지을지언정 그는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아니 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싸우고 싶어 싸웠냐고요. 용사가 되게 하셨고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고,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싸워 피를 흘려야 되죠. 그게 어디 다윗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피 흘렸다고 네가 원하는 그 성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다 와가지고 이르기 무슨 일입니까? 이거 못 들어준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한 게 내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이 부정되어지는데,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평가를 합니다. 네가 이 일에 마음을 품었으니 잘하였다라고 말해요. 잘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땅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에 남긴 게 있다면 막벨라 굴에 자기의 무덤 하나예요. 너무 비참하죠. 이렇게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딱 그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명만큼 정확하게 드러난 사람도 없지요. 이 사람은 오실 누구를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를 예비하러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를 예비하는 자라고 한다면 영광을 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당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이들처럼 우리는 모두 이 완성된 인생,
완벽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고민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광야를 보면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또 이 새해에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단언합니다. 그 광야에서 벗어나시는 분은 내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떠나죠. 하나님께로 떠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광야를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12절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요. 13절에서 15절에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모세의 그 애타는 절규입니다. 그냥 단순한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가 아니고요.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슬프다는 거죠. 광야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인생 정말로 이 백성들 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애통하는 그 심정. 그런데 심지어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혐오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자신이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울 수밖에 없던 상황, 그리고 광야 같은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참담한 현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하나님 오시라고,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서 다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기에 핵심은요, 광야는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함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한 해가 정말 쉽지 않았죠. 이제 360일 이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았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여러분들 가슴속에 묻고, 목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내면서 올 한 해도 지나온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해도 보기도 하고 다른 이유를 찾다가 원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괜찮은 척, 센 척,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덮기도 하셨을 거예요. 한편으로 후회도 해보고 울어도 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해결은 안 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 주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위로해 주셨고 이미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해에도 그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또한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새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